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11절서부터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복을 입어야 최종 구원의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도 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영의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거기에 영혼 구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혼의 구원으로 나옵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갔더니 혼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익은 처음 열매 익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몸의 구원, 최종 몸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병케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우리의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근데 그 몸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인데 임금이 이렇게 딱 그 손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 행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더럽다고 더러운 자가 되어서 더러운 자 같아서 그 의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 의가 바로 뭐예요? 더러운 옷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를 행했느냐 의를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벌거벗고 내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죄수복은 통일돼 있죠. 죄. 그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 보면 그 옷이 죄수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또 세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공무원 이렇게 하는 그 공무원 옷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신분을 나타나는 거죠. 소방서는 소방서, 경찰 하시는 분들은 경찰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신분을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이 흰 옷이란 말이에요. 아멘. 흰 옷 입은 우리 주님이라고요. 희고 깨끗한. 그러니까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한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사 이렇게 나와요.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옷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아멘. 옳은 행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가 거룩해졌으면, 의로워졌으면 그 삶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받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쫓겨나면서 주님이 주신 어떤 연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또 다시 천년왕국 끝에 거기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데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예복을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혼인잔치에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예복을 입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악독과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라가라고 합니까?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께 잡힌 몸이 되어서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마음을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쓰지 않고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했지만 내가 기도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 몸을 처 복종케 함은 내 몸을 처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를 다스리는 거야. 나를 비워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몸을 복종케 하냐면은 나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선을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도 악이 나를 점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 지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지체가 제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넘어져도 수십 번 넘어지고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그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 시기를 알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를 알죠? 시대를 보면요, 저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아멘.
그러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그 오시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이 깊고 어두움이 가까이 왔으니 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빛의 갑옷. 아멘. 구원의 투구 쓰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예? 의의 흉배, 아멘. 복음의 신발, 아멘. 진리의 띠, 아멘. 이런 걸로 복음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는 다 수치를 보이죠. 뭐 밤에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입고 이제 했지만 항상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행하려냐면 거기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쟁투, 싸움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벌거벗은 사람들이 바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그 다음에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멘.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속히 와요.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세요. 아멘. 그러니까 옷을 지키려는 거예요. 옷. 아멘. 우리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는 정말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너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사대교회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행위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위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많은 신문에 이름이 내는 게 좋겠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좋겠어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죠.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아멘.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좀 잡아라. 할렐루야. 우리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죽어가는 거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살아. 예?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죽었어요.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는지 잘 생각하고 지키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도적같이 내가 어느 때 울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대교회 보니까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 입을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는 나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흰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이 흰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흰 옷 입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옷은 다 입었어요. 자, 구원의 옷은 입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일까라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다 좋은데 이 모든 것 위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멘.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가정은 사랑이 많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느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이 긍휼의 옷도 좋고 자비의 옷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근데 만약에 성화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 묶었으면 흩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띠로 하나 딱 묶어놨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어. 성도가 흩어질 수가 없어. 목사님이 갈 수가 없어. 아멘. 그 성도의 사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해서 평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장이 셉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 주장은 달라요. 평화가 아니야. 깨는 거야. 분열이야. 야 저거 빼버려. 아 저런 빼버리자. 저거 들어오면 다 말썽만 일으키는데 저거 빼버리자. 안 그래요. 불효자가 있고 효자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불효자는 내 자식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한 구절 빼먹었는데 그 한 구절이 뭐냐면 누가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고 그랬어요. 용서. 다시 말해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없잖아요. 그 용서의 옷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화의 옷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 사람이 미워한다고 자꾸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해야 돼. 아멘. 이러면서 내 마음을 주장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냥 거기 마귀가 짝짝 붕대가지고 저는 그래 죽이자 저거 빼버리자 하면서 계속 비방하고 공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좀 잘못은 했더라도 혐의가 있더라도 좀 실수가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용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어야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옷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그래요. 아멘. 너희가 이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지 않고
불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경건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잖아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모든 죄로 피차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죠. 그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진짜 검은 날카로워요. 참 이렇게 다듬어진 검은요, 이렇게 한번 탁 자르면 그냥 잘라져요. 내가 이만한 그 나무 해라 댕길 때 이만한 검이 있거든요. 이거 나도 선물 받은 거. 근데 그거 잘 갈아갖고요, 나무 탁 치면 한 번에 탁탁 나가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때 그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탄 마귀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떠나갈지도 않으면 아멘. 바로 떠나가야죠. 그런데 종이칼이야, 종이칼. 종이칼 아무리 해도 이게 잘라지나요? 이게 플라스틱 잘라져요? 안 잘라져요.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한다잖아요.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을 때 우리 근심 걱정 떠나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에 준비하는 그 임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아멘. 왕권을 가지고 왕국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잣대를 보면요,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는 안 되니까요. 수족을 묶는다는 것은 어떤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형벌이 끝나면 천년왕국 때 다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는 거죠. 어떤 연단을 받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 예복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긍휼의 옷, 또 자비의 옷, 겸손의 옷, 그 다음에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 그 다음에 용서의 옷, 그 다음에 사랑의 옷, 그 다음에 평화의 옷, 그 다음에 말씀의 옷, 그 다음에 찬송의 옷, 그 다음에 감사의 옷. 아멘. 이렇게 10가지가 옷을 입어야 그것이 비로소 깨끗한 세마포고 주님 옆에서 설 수 있는 신부 예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여러분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아, 이때까지 내가 더러웠구나. 정말 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옷이 정말 내가 더러웠구나.
그렇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긍휼을 못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가서 자비를 못 베풀고, 또 겸손할 때 가서 교만했고, 온유할 때 가서 내가 거칠은 그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성질을 내고 불평 원망했던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묵상하면서 신부 예복을 단단히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허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내 마음은 두 손 들고 주님 불러도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와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오.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주 특송을 잘 해주셨고 우리 장로님도 특송을 잘 해주셨고 김호산 목사님 특송도 잘 해주셨고 우리 김기훈 목사님 말씀 좋죠? 아멘. 최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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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이런 귀한 목사님이 갑장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호산 목사님도 갑장이라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좌우에 허진의 목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우리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는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 그 사가랴의 아들이었다.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노릇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이끌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요단에 쳐박으면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주님을 청구하는 일이었는데 어떤 그것을 보냐면 그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모든 것을 받아서 주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천국복음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증거했다면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아멘. 다시 오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일을 박중한 그런 사명을
아멘.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게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이러한 사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영이 아닌 세례 요한의 영과 세례 요한의 심령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세례 요한의 똑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회개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야 됩니다. 회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가 아니고 물론 잘못을 저질러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에서 턴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잡으면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뿌리고 또 이렇게 물두멍을 씻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해갈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겠다. 구약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수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서 정작 주님이 오셨으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제사장들 성기관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거기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알려주니까 다시 그들을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서 경배하고 나도 좀 가서 경배하게 알려줘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갔냐고 소동이 일으킨 그 상황에서 한 번쯤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났다 그러면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베들레헴에 그 미가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알려준 사람은 왜 한 명도 안 갔어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가 세 가지 보물들었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천국이 얼마만큼 인식이 있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 듣기만 해도 아주 기분 아주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결국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할 때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천국은 뭐 당연히 가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시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쯤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온 세상에 임하여 어려움을 준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희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붙잡은 그 계시록의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이기는 자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그
오늘 계시록 3장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즉 어떤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든 생활을 우리는 주님께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할 때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작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주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이 교회에서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그들에게 연루되어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암교회 우리 최영성 목사님이 이렇게 심호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에 대한 가장 강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먼저 구하는 것은 이거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앞절에 나옵니다. 앞절에 무슨 말씀을 구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또 먹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중하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천부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아멘.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런 말씀이 쫙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해서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얼마만큼 연연하고 있는가. 우리는 금식을 한번 해보면 안 됩니다. 금식.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예수님처럼 40일 하든 금식을 해보면은 금식하는 기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할 게 없어요. 무엇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 한 번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말씀하신 산상수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6장에 나오는 것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주님이 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얼마나 많길래 쌓아두라 하셨을까?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은 것입니다. 네 보물인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이러한 재물이 우리는 나쁘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로 내몬 그런 200만 명이 나왔을 때에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내 주인에 가서 재물을 구하라. 주인에게 가서 재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강탈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보물을 빼앗아라 와라. 그럼 그 보물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 문 보석 수많은 것들이 광야에 와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이런 해달의 가족으로 모든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세 보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져오라고 모세가 명령하니까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제지하는 것을 보는데 재물이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이 성전이나 성막이나 교회나 이런 모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나쁘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그 뒤에 마몬이라는 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재물에 붙들린 모든 사람은 마몬에 붙잡힌 그 귀신에 붙잡히는 거예요. 마몬의 신에 거기서 끌려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재물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나오는 비판. 형제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에 관한 이런 비판에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그리고 라가라는 게 욕설이라는 거죠. 무슨 새끼라는 이런 의미의 라가라는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그 재판의 일종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모여서 심판하는 그런 것을 공회라고 하는데 산헤드린 거기에서 공회에 잡히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는 자, 그다음에 라가라 욕설하는 자,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에 관해서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많은 부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보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또 보는 것은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정함을 받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쪽 뺨. 그 오른쪽 뺨을 칠 때는 상대방은 왼편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 오른편이 됐습니다. 그 왼편을 돌려대라 왼편에 갈 때는 오른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약하게 두드려도 강하게 맞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은 가기 싫어. 나 아이고 하고 싶지 않은데 신방 너 혼자 갔다 와도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요청하고 천국복음 전하러 가자 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싫어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 장로님 우리 전임 그 찬양 사역장을 장로님 오시라고 그러면 알아서 갈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이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더주라는 거죠. 그 더주라는 그 부분의 주님의 의도는 너 세상에 나올 때 너 갖고 나온 거 하나나 있냐? 너 아무것도 없이 나갔잖아. 너 입히고 먹이고 이거 다 내가 준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네가 그렇게 비싸게 놀고 그렇게 노래기 수없는 노릇을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 천국에 관한 나에게 이상입니까? 천국에 나는 말하고 있는가? 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천국을 살아내는 간증이 있는가? 이 간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게 겪어진 이런 간증을 많이들 하시죠. 주님을 영접한 간증도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난 이런 간증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반포에 40평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시가로 그것이 40억이 갑니다. 40억. 뭐 아무리 후려쳐도 20억은 가요. 40평 아파트가. 20억 되는 아파트를 장모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우리 딸 데리고 와서 잘 좀 하라라잉 하고서 줬다는 그 목사님이 그거를 받아갖고서 불안해갖고 이런데 천국 못 가는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시골 살던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체질이 안 맞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팔아서 교회 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아멘.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사역하라는 그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천국에는 이상이 있는가? 천국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밤 오른밤 말씀드렸죠. 살고 있는가? 살아낸 간증이 있는가?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잘나 해도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것이 나에게 응할 수 있도록 시험의 때를 면해서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과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사역자님 모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성암교회에서 천국봉전도 부흥집회를 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 성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곳의 모든 물질의 필요도 넉넉히 공급하시어 아멘. 우리 최영숙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이런 모든 것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